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대한 표제목이 달려 있는데 바울의 참된 자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을 너무 쉽게 용납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12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을 자랑함으로써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바울과 같은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참된 사도가 아니라 거짓 사도였고 속이는 일꾼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이들이었다고 바울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 사도들이 내세웠던 그들의 자랑이 무지하게 거슬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의 출신, 말솜씨, 능력, 외적인 조건, 또 권위 등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들의 자랑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의 자랑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에 그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육신에 대한 자랑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을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거짓 사도들의 화려한 말과 자랑으로부터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어리석은 자랑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의 자랑 전체를 읽어보았는데요. 바울의 자랑이 처음에는 거짓 사도들처럼 육신의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바울의 자랑이 거짓 사도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랑을 하는 것이 참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허탄한 육신의 자랑을 버리고 바울이 말하는 참된 자랑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바울은 육신을 따라 자랑하여도요 거짓 사도들에게 전혀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짧게 자랑을 하고 있지만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바울이 자신을 자랑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다소 도시라는 출신이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좋은 혈통, 좋은 집안, 좋은 교육을 받았던 최고의 엘리트였기 때문에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육신에 대한 자랑을 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과거에 자신들에게 남들에게 내세웠던 그런 육신의 자랑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 헛된 것으로 똥으로 배설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처럼 바울 자신이라는 질그릇에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담기니까 보배이신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허탄한 것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은 인생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평생 예수님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 지방,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겠다는 단 하나의 열정을 품고 지중해 전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바울처럼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해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3절 이하부터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라고 얘기했고, 또 24절에 보면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3번의 태장을 맞고 돌도 맞고 파선도 하고 깊은 바다에서 유리하였습니다. 또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숨이 막힐 정도로 여러 가지 고난과 위험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한 번만, 여기에서 딱 한 개만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자랑 대신 원망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이 고난 모두를 자랑스럽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 자신이 왜 육신에 대한 자랑은 한 절만 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당한 이 고난은 길게 나열을 할까,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이 고난은요, 거짓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바울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다,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이 자랑이 됐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거짓 사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다른 복음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만 취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늘날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 어렵고 고난을 자초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바울처럼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반드시 고난과 희생,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울에게 뭐가 됩니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겠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저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실족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미리 설교로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교회는 하나 돼야 되고 관계 안에서 상처받는 일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래도 용납해주자, 이해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한 부서와 한 교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이 바울에 비하면 무겁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은요, 마게도냐, 아가야 다양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돌봤기 때문에 그 짐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거, 나 이거 자랑이야. 왜?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자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겠죠.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교회 식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약해졌을 때 그것이 나의 약함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 실족했을 때 애타는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마음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바울이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바울의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는데
회심하고 나서 너무 뜨거우니까 막 도시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게 유대인들이 안 입고 와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리를 타고 성벽을 도망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남자로서 이 본문이요, 모양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숨겨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이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여러 가지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요, 우리의 과거의 어떤 상처, 이 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오늘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육신을 따라 자랑을 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자신의 고난을 자랑하고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를 자랑하고 또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이 바울의 자랑이 저와 성도님들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랑이 마음에 새겨지고 오늘 입술에서 선포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